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1절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 말씀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30장과 같이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 1절의 말에 따르면 루무엘 왕의 잠언으로 알려진 잠언입니다. 루무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루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유적인 명칭인지 실존 인물의 이름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루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어떤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훈하는 그런, 그리고 그 어머니의 교훈을 그 왕이 기록한 그런 형식의 잠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앞에 30장과 함께 잠언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일종의 부록으로서 이 31장을 잘 살펴보면 잠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잠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열쇠와 같은, 그리고 잠언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31절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 1절에서 9절은 1절은 그 저자를 밝히는 거니까 2절에서 9절은 이렇게 왕이 추구해야 될 그런 게 은유적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를 모습, 하나님의 공의가로 통치되는 나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 이상적인 모습,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 10절에서 31절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이런 바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 9절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훈계한 잠언으로, 그리고 10절 31절은 그 아들을 훈계했던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모습과 같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금방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상적인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잠언이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총체적으로 이렇게 집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을 이렇게 대별해서 먼저 보면은 2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공으로 통치되는 나라의 모습이라. 우리 쭉 보면은 차분차분 보면은 2절에서는 서원대로 낳은 아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사무엘의 그 엄마 한나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서원대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적당한 그런, 저도 예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적당한 수준의 통제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진정한 이 즐거움의 단계를 넘어서 그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 보면은 구약성경 보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불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본문 5절에 나오잖아요. 술을 마시다 법을 잊어버리고 그 본문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나라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존재의 필요성은 이 정의, 공의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힘센 자나 약한 자나 상관없이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게 나라의 존재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나라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나라가 존재하는 정의와 공평을 이런 법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중요한 역할이 그냥 망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는 차라리 그 독주나 포도주는 죽게 된 자에게 또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주어서 이게 긴궁을 잊어버리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게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은 이것조차도 그런다고 해서 이게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고통을 잊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회피적인 수단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처럼 술을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절대로 왕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들. 그리고 8절,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중요한 얘기들은 송사를 제대로 해라. 그 억울함이 없는 나라. 좀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그의 신원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 나라. 뭐 약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법이 집행되는 그런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적인 이스라엘, 어쩌면 그러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고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31절은 이 10절에 31절 절수를 씹으면 몇 절이에요? 22절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비트 키메라가 22 알파벳이거든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기록된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 핵심적인 것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 현숙한 여인이 이끌어가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국가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길게 다루면서 첫째 이 부분을 분류를 해보면 10절, 12절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자격, 그리고 13절에서 27절은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그런 여러 활동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현숙한 여인의 근면의 결과, 그럼 25절에서 29절은 현숙한 여인의 영적 권위, 30절에 32절은 현숙한 여인의 참된 조건을 이렇게 더 나누어서 그렇게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깊이 자세히 보면은 첫째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자격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천하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귀하여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10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이러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 남편은 그를 믿고 그리고 또 산업이 핍절되지 않는다. 이게 보면은 이게 저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든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돈을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살림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그 경제가 집행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 소경제잖아요. 그것도 소경제를
내무부 장관님이 잘 운행해야 이 가정에서 이게 살림이 늘어나요. 뭐 우리 집은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그냥 그런 뭘 별로 그렇게 빡빡하게 안 살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여인에게 살림을 맡기면 정말 그 아둥바둥 사는 것 같은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집안채가 뚝딱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가는데 어떤 집은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뭐 똑같은 모습. 그렇게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그렇게 이렇게 가정의 그 경제를 이렇게 늘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여인을 남편이 얼마 신임하겠어요. 아마 업고 다니겠지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집을 한 채 뚝딱 만들어내는 그 여인 업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게으름으로 빠지거나 사치를 하는 대신에 부지런하고 규모 있게 이렇게 가정을 꾸려갑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양털과 삼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옷을 만드는 것, 이불을 만드는 것 주 재료예요. 그런데 양털도 그렇고 삼도 그렇고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삼배옷 만드는 과정 아시죠? 삼배를 이렇게 벗겨갖고 그 속껍질도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삼배를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은 삼배 옷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삼배 옷을 입는 과정도 뻣뻣해 가지고 그것도 풀먹이고 뭐래 그것도 부드럽게 해야 입잖아요. 삼배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재료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양털도 막 그렇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을 키워야 나오는 건데 양을 아무나 키우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그것이 주로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모으고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또 밤에 등불도 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손을 부지런히 돌려서 또 먼 데까지 가가지고 또 양식을 구해오고 또 정성껏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탁을 차려서 가정의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일꾼들을 내게 정한 일을 잘 시켜가지고 일꾼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당한 노력이 아닌 것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노력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가정의 산업을 발전하게 하고 가정의 가산을 늘려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정에 항상 근면성실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얻은 그러한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넉넉함을 그 공고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에 또 사용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홍색옷, 여기 홍색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홍색옷. 그때 당시에 홍색은 아주 귀한 색이었대요. 그러니까 홍색옷을 입는 사람은 거의 갑부나 귀족층.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두벌옷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떨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인 게 그렇지 당시에는요 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밤이 되면 막 영하 가까이 춥거든요. 옷을 없으면 덜덜덜 떨어야 돼요. 그것도 옷이 없으면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햇빛을 직접 받아야 되니까 얼마 뜨겁겠어요. 옷이 그렇게 중요한데 두벌옷을 이렇게 입는 게 추위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넉넉하게 그리고 이 가정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위한 이불, 그다음 세마포 옷, 자색 옷을 지어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걱정을 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조금 벌이가 현찮하고 그런데도 그냥 살림을 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10년 지나니까 집 한 채가 뚝딱 생기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정이 일어나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걱정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이런 여인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꾸려가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런 더 깊이 나가서 그러한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으며 큰 앞일을 생각하고 웃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여인이 함께하는 남편도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도 요즘에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그 부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부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남편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인 때문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근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30절에 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칭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30절은 헛되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헛되나 오직 30절이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전도서 헛되고로 나오는 그 전도서와도 이렇게 이 잠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이 30절이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여인이 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이상적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잠언 31장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모습 그리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보았던 잠언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이며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이상적인 가정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경영하는 가정은 부지런하고 이웃을 돌보고 가정 경제가 일어나고 남편의 엣지가 세워지고 자신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한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 끌어가는 현숙한 여인이 이끄는 가정과 같은 그러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우리 봉상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감으로 복된 그러한 가정, 교회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봉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